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고통 자체보다 부당함과 억울함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건 참아도 마음이 억울한 건 참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하나 마주하게 되는데, 온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발당하시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철저히 침묵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살아난 한 사람, 바라바, 그는 누구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의 중심, 우리 존재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적 혐의가 아니라 정치적 고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하고 짧게 대답하셨지만 이후 모든 고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빌라도조차도 그런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어찌 아무 대답이 없느냐?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 재판정에서 피고가 침묵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침묵은 곧 패배였고 자포자기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소극적 회피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침묵은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구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입을 다무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말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이제 한 행성에서 여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법이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귀에 들리는 응답이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위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었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대신하셨고 아무 반응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없음으로 여길 때가 많지만 사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말씀, 가장 깊은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봐야만 보이는 게 있죠. 믿음의 눈으로 들어야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시고 철저히 입을 다무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소리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대신 이 자리에 서 있다. 네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심판을 내가 담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부재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더 깊은 인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막 너무 놀랍게 기적적으로 막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제 응답하시는데, 신앙의 열수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신대원 가기 전에 처음 이제 막 전도사 이제 되기 직전에 이제 대안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방학 때마다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캠프를 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집회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전도사 때도 아닌데 그냥 기도의 인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 막 부어주시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아이들이 막 회심하고 교회 막 불지르겠다고 한 애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부르신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한참 반항할 때인데, 신대원 안 가고 반항할 때인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매일매일 이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갔어요, 신대원을. 그 이후로는 그런 이제 기적은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의 초기에는, 신앙의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그때는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자상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 존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인정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에 따라 움직이는 어린 신앙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인정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삶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이고, 그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런 삶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하시고 길이 쫙쫙 열게 해주셔서 그분을 찬양하는 건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고 그분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럼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찬사인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길은 그 여정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여정이요. 그분 존재만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붙잡고 그분의 존재와 나를 향한 부르심 자체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침묵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빌라도죠.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여러분, 종교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정치범으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황제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두 이 뻔한 정치적 속셈을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로마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광활한 제국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그 식민지 국가의 종교나 문화를 대부분 다 인정해 줬어요. 근데 로마가 아주 강력하게 처벌했던 조항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금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소요가 일어나는 것. 이건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했고 담당하는 그런 관리들을 아주 세게 징벌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대로 가만히 냅두면 백성들이 막 소요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와 자신의 인생이 다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알면서도 그는 묵인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자리와 평판,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진실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까지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인지 똑같은 사람들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들의 심리가 지금 삽시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바랬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침묵 속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혹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할 때 어떤 잣대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 인생을 규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군중들은 자신의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의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2의 다윗이 돼가지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금방 실망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응답해 주시고 이때쯤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죄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과도하게 실망하고 그분의 뜻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어지고 나만의 열심과 나만의 계획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군중들과 똑같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를 불태우는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 길을 여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인물을 한번 주목해 보죠. 그는 말이 없어요. 설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죠. 바라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서 체포된 인물이었어요. 명백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납니다. 왜 풀려납니까? 예수님이 그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참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 많은 아버지의 아들은 살아납니다. 복음이 이것이죠. 죄 없는 자가 죽고 죄 있는 자가 산다. 의인이 형벌을 받고 죄인이 자유를 얻는다. 그럼 누가 그 죄인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죄인이죠. 우리가 바라바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도무지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인식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입술로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라고 나를 인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철저히 망가지고 깨진 죄인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누구랑 비교해서 좀 더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은혜를 구할 수도 없는, 감히 주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기도할 자격도 없는, 그분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는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 그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존재입니다. 주님의 침묵 덕분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그분이 자신의 목숨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많은 것들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라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회복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의미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의 과정과 그 모든 의미를 나는 어떤 잣대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와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분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을 회복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